오늘의 10분 말씀. 예레미야 34장 8절로 22절입니다. 34장 전반부는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주제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게 최후의 마지막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는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남유다가 약 18개월 동안 바벨론으로부터 포위를 당하고 있을 때의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왜 남유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의 죄악된 마음을 드러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닌 본인의 이득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 자가 됨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들 또한 이 땅의 이득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는 예배자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 시드기야 왕이 갑자기 한 가지 계약, 즉 언약을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맺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언약은 현재 바벨론으로부터의 침략을 멈추기 위한 얕은 꾀에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이 잠시 물러나자 그 언약은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파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대변하는 많은 속담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가 고플 때 마음 다르고 배부를 때 마음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여측 이심이라 해서 화장실 가기 전의 마음과 간 후에 급속도로 달라진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머리가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 또한 인간의 기회주의적 변심을 잘 드러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닌 예배하는 자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런 인간의 변심의 본능이 있음을 먼저 인지해야 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의도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모여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매일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그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결국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변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드기야 왕이 백성들과 맺은 계약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노예 해방 계약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번복한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과 맺은 계약입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9절,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10절,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11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먼저 8절과 9절은 배경 설명으로서 두 가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남유다 시드기야 왕이 백성들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계약, 언약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보는 그 계약은 바로 히브리 남녀노비들에게 자유를 주는 언약인 것입니다. 사실 이 언약은 출애굽기 21장과 신명기 15장에 기록된 7년째 되는 해에 모든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는 면제년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뜬금없이 악한 남유다 시드기야 왕이 이런 선한 일을 할까라고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은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도움으로 바벨론의 침략을 피하고자 했던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스라엘이 상황인지라 나라의 높은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노비를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하지만 11절에 어떤 사건 이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그들의 노비를 또다시 노예로 삼게 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21절에 보시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잠시 떠난 상황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배고플 때 마음 다르고 배부를 때 마음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과 맺은 계약입니다. 언약입니다. 하지만 위기를 모면하자 바로 변심하는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약속을 번복한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시며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12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3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기를 14절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15절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16절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17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18절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19절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20절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21절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2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을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릴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을 번복하자 하나님께서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하시며 또다시 심판의 말씀으로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 면제년의 의미를 드러내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은 것을 기억하기 위해 그 면제년 제도를 주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7년째 되는 해에 그들의 종을 반드시 풀어주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 선조들도 그것을 지키지 않아 왔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시드기야 왕은 그 면제년을 기억하고 부활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에서 잠시 돌이켜 그것을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며 지키게 합니다. 하지만
16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노예들을 붙잡아 또다시 노비로 삼았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등장한 돌이킴은 긍정적인 회개의 돌이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16절의 돌이킴은 또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는 불순종의 돌이킴입니다. 결국 제자리 360도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또다시 한번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며 그들의 이런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 또한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나라들 중에 노예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서부터 20절까지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 언약의 방법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횃불 언약입니다. 그것은 한 짐승을 가축을 반으로 쪼개어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그 피 사이로 지나가는 피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한쪽이 그 언약을 깰 시에는 그 짐승처럼 그 당사자가 쪼갰을 당하는 것에 동의하는 계약법이 되는 것입니다. 고대 당시는 종이나 문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피의 계약을,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잠시 딴 이야기지만 결혼식에서도 신랑 신부가 하객들 중심 사이로 지나가는 것 또한 여기에서 나온 문화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피의 언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에 그들이 그 언약을 파기함에 따라 결국 그들은 바벨론 손에 넘겨지게 되고 그들의 시체는 공중의 부정한 새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며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약속을 번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시며 그들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얕은 꾀를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으로부터 포위를 당하자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자 오랜 역사 동안 지키지 않아왔던 면제년법을 회복시킵니다. 노예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하지만 바벨론이 잠시 물러나자 곧바로 그 노비들을 또다시 붙잡아 그들의 노예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들의 기회주의적 순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짐승의 피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가볍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언약은 짐승의 피의 언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며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사람으로서 짐승의 피의 언약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맺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고 동시에 그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식구들과 함께 매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 썩어질 가치에 뿌리를 두며 결국 기회주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용만 하며 하나님을 통제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 은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주적 은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신 가장 큰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그 큰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는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때론 그 은혜를 가늠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개인 삶에 부어주신 개인적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적 은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은혜와 비교하면 너무나도 지극히 작은 은혜에 불과하지만
개인적인 은혜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개인적 은혜 또한 결국 십자가 은혜를 가리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받은 특별한 개인의 은혜, 모든 자들에게 부어진 큰 은혜를 기억하심으로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내는 자, 예배드리는 자가 되시길 도전드립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잠언 3장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어제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단잠을 자게 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어제의 근심은 어제로 족하니 모두 버리게 하소서. 하지만 주님의 은혜만큼은 기억나게 하소서. 붙들게 하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붙들고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소서. 진리가,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않도록 진리 앞에,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내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소서. 오늘도 모든 선택 앞에 말씀을,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살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은혜에 반응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나의 손과 발로, 나의 삶으로 말씀을 행하는 자, 은혜에 반응하는 자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나와 동행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